여러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이제 러시아 전쟁 이제 실패하고 이제 유배를 또 가게 되죠. 그 섬으로.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참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패한 것 같았는데 승리하여 그의 왕국은 날로 왕성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것 같았던 나는 완전히 패자임을 알았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승승장구했던 나폴레옹, 또 그 뭐 나폴레옹뿐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요즘에 투표 때문에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바로 얼마 앞두고 있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얼마나 참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부터 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또 그 현장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른 승리를 가지고 다 서로 자화자찬하고 축복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보면 그분은 처절하게 죽어가고 계시는, 정말 처절하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지금 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정말 패한 모습이죠. 죽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패한 자의 모습이라 생각했던 그 패함이 아니라 나중에는 최후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최후의 승리자를 따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나폴레옹의 할아버지요, 뭐 누가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뭐 어떤 세력일지라도 또 이것이 지금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또 심지어는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일지라도 나비가 마치 그 화롯불 불에 막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정말 어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연약한 모습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리입니다. 바라바 같은 사람이 죽을 그런 당연히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최후 승리의 자리라.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시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운명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 맞으시고 조롱과 희롱당하시는 그러한 상함이 나의 치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치유가 된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아시지만 채찍이라고 하는 게 가죽에다가 끄트머리에는 어떤 뼈 조각 같은 것들, 쇠 조각들이 달려있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유럽을 이렇게 가신다 혹시 그렇게 되면 그런 고문하고 막 그랬던데도 이제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문들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또 주어졌던 것을 보면 얼마나 잔인했던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고문을 당하신 거죠.
한번 채찍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러한 피의 고랑이 생기는 그러한 채찍을 맞으셨다. 맞으셨다. 그리고 조롱과 희롱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옷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머리에 왕관이라고 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게 다 조롱이죠. 조롱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조롱입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러한 고난과 희롱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의 이사 선자는 53장 4절 이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런 참 역설적인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역설적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고난의 여정과 그분의 죽으심의 과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 제사 제도라든가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죄인이 데리고 온 그 어린 양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죽는, 그래서 죄인인 그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양의 목을 찌르고 그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젠 단번에 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애매한 고난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이 채찍 맞는 이것은 이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채찍과 그 주님의 희롱 당하심이 나의 치유가 되었고 나의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상함,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상함이 나의 치유가 된 것만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가문, 우리들의 집안에도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너무나 예수님이 지치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누구도 이 십자가 곁에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십자가에 그 매달려야 할 죄수며 십자가며 이거는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형벌이고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예수님이 도저히 더 이상 혼자 갈 수 없으니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찾게 된 대상 중에 딱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사실 상황 속에서 보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재수 되게 없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도저히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물론 자원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겁니다. 억지로.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이게 저주의 나무이지만 누구도 꺼려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게 누구도 꺼려하는 그 자리에 심지어는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자리에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구경 삼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역사적인 이 순간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 현장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집회와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 하고 할 때는 가까이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까이 가야지. 그리고 주님도 그 십자가 진 것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오히려 감사해야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귀하고 귀한 그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이지만 그 십자가를 옮기는 일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매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건 재수가 없네. 아이고 어리석게 왜 가까이 있다가 저렇게 딱 걸리고 말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는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도 많이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나눴으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하자면 이 시몬의 아내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이서 그 선교를 지원했던 그러한 성도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요 그러실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지금 이 순간 2024년도 이 지금 새벽전에서 지금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정의 변화, 가문의 변화, 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더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넌 손해를 보는 일을 하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지만 뭐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을 하냐?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주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는 기회예요. 복 받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사함과 구원이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이후에 그 정말 참 우리 주님이 이제 정말 고통당하는 이제 그 상황에 임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함께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이 기술 방법은 상당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시간이 진행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형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극악무도한 죄수들, 정말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제 그 징계를 하는 차원에서 십자가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많은 아주 반역자들도 그렇고 큰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뭐 노예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들이 다 이런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왜 고통스럽냐면 그냥 말라 죽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고통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큰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셨어요. 그러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든 많은 이제 유대인들 구경하는 또 많은 무리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들 모두가 보면 뭐 제비도 뽑고 있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그들 모두가 지금 엄청난 이 말 그대로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이 땅에 사단이 이제 왕국이 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고 막 그렇게 된 그러한 이 상황,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말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정점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유익을 얻을 게 또 이 와중에도 없나 따지면서 또 제비뽑기도 하고 무감각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이 있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정말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항상 무감각한 게 아니라 정말 감동이 다가오는 은혜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얼만큼 공감하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과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항상 넘치는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게 할까? 참 이 부분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정말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병이 낫는 능력도 중요하고 삶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죄 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항상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는 그 아버지 뜻,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서 6시, 9시 이렇게 하면 이게 정오 시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때 7가지 그 십자가성의 말씀 중에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오후 3시 되는 겁니다. 3시입니다. 그쯤에 여기 보니까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은 일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은 일시적인 거예요. 혼돈과 어둠과 이런 죄악된 세상은 주님이 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둠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내 삶에 뭔가 어두운 그늘이 막 닥쳤습니다. 그게 잠시예요. 잠시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도 잠시예요. 잠시예요. 그렇지만 버려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곁에서 또 나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러니까 엘로이 엘로이 이게 이 표현이 엘리야로 들은 거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버림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양으로 죽어져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번 죄질 때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를 이젠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발생한 그게 어떤 고난의 문제든 상처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죄 문제이든 다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큰 손해인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땐 바보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구른의 시몬의 가정처럼 그 가문에 복이 주어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죄의 사함과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한 일이라면 죽을 수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순종하심,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전도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처럼 헌신하고 내가 저 친구와 자존심 싸움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야 되고 그 모든 수고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자녀가 형제가 주변에 있는 이웃이 말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 역시 그러한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그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예수 어린 양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도 전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축복, 이 축복을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 주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결단이 돼야 할 적용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들 통해서 한 영혼이 또 사함받고 구원받고 아멘 하셔야죠.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만 아니라 지금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하는 영혼들 우리가 찾고 그들에게 이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예수 어린 양 우리 그 십자가 사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는
정말 진정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감정적인 이러한 고난 중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확실하게 헌신하는데 정말 용기 있게 헌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